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특별히 은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스물스물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받았어? 아니, 쯧. 은사도 못 받았어 아직? 그러면 이제 이건 D급이 되는 거예요. 열등한 신자. 그런데 또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는가 하면 무슨 은사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그거 하나야? 나는 예지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가면서 어느새 교회 안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급이 이루어지고 서열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목적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은사는 성도들을 구분짓고 서열화시키거나 계급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말 그대로 카리스라는 말은 맡겼다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주셨느냐? 약한 지체들을 또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데 도구가 되고 유익이 되도록 주셨는데 그만 그것이 마치 자기의 특권과 계급인 양 그걸로 온 교회는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등한 신자가 생겨지고 상대적으로 또 A급 신자가 생겨지고 그래서 1장서부터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보면 12장까지 전부 은사에 관한 내용들로 빼곡이 차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12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글을 이렇게 끝내요. 12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바로 전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의 문구처럼 여겨집니다. 비교급까지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마치 이런 것 같죠? 야,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좀 더 센 거, 더 판타시한 어떤 환상적인 은사 없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하반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얹어집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느낌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어와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제목되어진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의 의도가 그런 것일까? 조금 더 환타지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되겠고 내가 그 비밀을,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까? 그 얘기를 13장에서 하고자 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글을 맺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요즘 올해 같은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게 있냐고 말할 상황이 되나.
뭐 아프던 사람이 병이 나은 정도의 그런 상대적 감사라면 혹 한두 건 가능할까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가게가 폐업이 되고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하는 이 마당에 이 성도들한테 무슨 감사를 하라 그래야 되나 하다가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 이럴 때야말로 정말 본질적인 감사의 복원이 필요한 때구나. 본질적인 감사가 뭘까? 그것을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 상대적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일단 뒤에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은사도 패해요. 없어져요. 그럼 패한다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패한다는 건 뭐죠?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것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일시적인 것의 반대 개념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함을 8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진다는 말은 피부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원하다, 마르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반대 개념은 뭐죠? 폐하여진다, 지나간다 이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폐하다라는 말이 무려 9차례 정도 등장을 하는데 4번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4번이. 그 정도로 이 폐한다는 개념은 바울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의도한 매우 중요한 단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영원한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일시적인 삶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늙어가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겠죠. 이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저술가인 그분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남겨요. 성도의 마지막 충성은 죽음이다. 성도의 마지막 충성은 죽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같이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당할 원수는 누굽니까? 죽음이에요. 이 땅에 일시적인 삶을 붙들고 살던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냐 하면 죽음으로 끝을 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그 노예를 끝내는 방법은 홍해를 건너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죽음이죠. 사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멸과 폐하여지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가치와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믿습니까? 스폴튼 목사님이 그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울 만큼 유명한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죠. 그분이 임종을 맞을 때 성도들이 몰려와 같이 슬퍼하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보라,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누나 개성가를 불러라.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누나 개성가를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얼리티와 실제가 영원한 시간을 향하는 것이니까 일시적인 것들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입어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도 패하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대척적으로 소개가 돼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우리는 지금 부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퍼즐 게임을 해봤었죠? 퍼즐 그 한 조각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어디다가 끼워야 되는 건지,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결국 저마다 부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온전함을 종말론적 의미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의문투성이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어린아이 때는 애들 노는 거 보세요. 그 딱지 몇 장에 과자 몇 조각에 목숨들을 걸고 울고 싸우고 막 어린이 교실을 뒤집어 놔요. 그런데 대학원생이 돼서도 딱지 몇 장 가지고 인생이 걸린 듯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면은 심각한 거죠. 그건 심각한 거죠.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려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부분밖에 모르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분밖에 모르니까. 어느 학생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강의 시간 늦은 줄 알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불렀어요. 어이, 자네 왜 이렇게 뛰나? 강의 시간에 늦을까 봐. 학점 빵꾸 나면 재수강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네 엊그제 사랑하는 자매하고 헤어졌다는 그 학생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너 같은 놈은 F 맞아야 돼. 그래서 성적표에다 권총 한 자루를 줬대요. F. 그래서 이 학생이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제가 F 맞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를 F 줬습니까? 자네는 3년 넘게 사귄 자매와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해놓고도 학점 따기 위해서 이렇게 뜀박질할 생각이 나나? 그럴 때는 쥐두새도 모르게 며칠 잠수를 하든지, 그래야 그 인생을 아는 인간이지.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다시 재수강을 했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만든 얘기겠죠? 예. 참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공식대로 되질 않잖아요. 공식대로 돼요? 수학 공식처럼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그렇듯 목회도 공식이 없어요. 목회도. 답도 없고.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유명한 자유주의형 쪽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 여러분 이름 정도는 귀에 들어보셨죠? 칼 바르트라는 분이 1941년도에 6월 22일 날 아들을 잃어요. 아들이 그 알프스 산에 등정을 갔다가 그만 실족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그 마티아스라는 아들의 장례가 치루어지는데 그때 장례 집례를 아버지가 합니다. 칼 바르트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를 집례를 해요. 근데 그때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건 뭔지 모르겠다 그 뜻이죠. 알 수가 없더라. 여러분, 유명한 대신학자이기 전에 막 생때 같은 20살에 꽃다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장례를 치르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지금은 희미하나, 지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근데 이 지금과 대비되는 단어가 여기 또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과 그때예요. 그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군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 유한한 역사가 끝이 날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직접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선명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내 일시적인 삶 속에서 불뚝불뚝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질문이 뭐냐면, 지금은 희미하나 그랬어요. 그럼 그 희미함이 내가 희미한 겁니까? 하나님이 희미한 겁니까? 예? 내가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희미한 거예요? 내가 희미한 거죠. 나는 희미해요. 지금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표현대로라면 희미한 게 정체불명의 삶의 조각과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희미할까요? 하나님은 선명할까요? 그분은 선명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조심스럽게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소망도 언젠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기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본질적이고 영원한 시간이 도래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앞에. 그럼 사랑과 그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동의어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감정이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예요. 이걸 왜 의지라고 했을까?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쓰더라고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는 걸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비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단한 비밀이 그 다음 이야기에 쓰여질 줄 알았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신비스럽게도 사랑의 방법과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가 다 문장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걸 어쩌자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건 감정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까? 뜻이니라. 그 뜻이 뭐예요? meaning.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내가 너를 기쁘게 만들 것이고 너를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항상 기도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일시적인 유한한 시간 속에 필요한 덕목이었다면 그건 면대면으로 보는 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 때문에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요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광고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요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방법을 찾게 돼요. 그게 뭐죠? 그게 감사예요. 믿습니까? 누군가 사랑이 시작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뭘 해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기뻐할까? 할렐루야.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어둡고 캄캄한 답이 없는 긴 터널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야말로 어쩌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신 그 사랑에 묶여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본질적 회복은 주님이 그토록 눈물겹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과 이 땅에 어둡고 공고한 삶의 자리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들의 나눔이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을 억만금 쌓아놓고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슬프게도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